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마음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가지고요. 역주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전남 고성에서 황당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된 편도 2차로 국도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로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공승자 모두 숨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차량 두 대의 범퍼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차량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안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전남 곡성군 옥반면의 한 도로에서 빨간색 BMW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공승자 2명이 숨졌고 BMW 운전자인 3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BMW 차량이 역주행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과 역주행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지점 직전에 있는 갈림길을 놓친 BMW 운전자가 갑자기 유턴을 했고 지하차도를 지나 부두로를 역주행하면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가 곡선으로 휘어져 있어 상대 차량이 달려오는 걸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울었어요. 테이크 잡으면 또 수면에 나타나는 저보고 스피드만큼 잡으라고 하는데 서로 간에 인기를 보였다는 거죠.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치료가 끝나는 대로 엉뚱하게 불법 유턴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반가운 이름 이다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순방향 인생이 있고 역방향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이렉터가 되시죠. 그분이 제시해주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인생은 순방향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더뎌도 하나님의 때 안에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역방향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도 나의 방향만을 고집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역방향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역주행이라고 하는 역방향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요한이 글자가 잘 보이시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센 말이죠. 그렇죠?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고 하더냐.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말씀을 이미지화하면 이렇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듯이 너희들 인생이 찍어서 없어진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야. 좋은 열매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찍혀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인이를 위해서, 예인이를 위해서 영으로.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끝에는 18절인가요?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이 전하는데 성경은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이게 굿뉴스예요.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죽어. 찍혀 불에 떨어지는 나무처럼 끝나는 거야. 이게 굿뉴스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답이 있죠.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의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내가 왜 다른 생각이 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코렉션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굿뉴스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굿뉴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런 거죠. 어느 날 내가 지내는데 우리 승조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자, 그 작은 아빠 애인이 그 뭐라 그러죠? 응급실이죠, 우리 한국말로. 거기 어떻게 가요? 이러더라고요. 왜? 이랬더니 얼마 전부터 가슴에 칼로 콕콕 찌르는 지속적인 페인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해주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그래, 그냥 응급실은 가면 돼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저를 청진기를 대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행성이죠.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없애세요. 그리고 운동 안 하시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커피 하루에 몇 잔 드세요? 커피 지금 드시는 거에 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배드뉴스. 이건 굿뉴스입니다.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12시에 초콜릿을 녹여서 과자를 만들어서 먹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굿뉴스입니다. 의사가 우리들의 삶을 진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단을 거절합니다. 배드뉴스가 아닙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 너희가 팍스를 원하지만 너희가 원하는 건 물질이 있어야 생기는 평안이고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생기는 평안이지 내적인 샬롬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단입니다. 이그제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의 삶이 훨씬 나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요한이 얘기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거다라는 말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그냥 훅 비켜가 버리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게 욕주입니다. 위험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단을,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바라기 때문에, 행복을 바라고 승리하고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재혁 집사님이 운동을 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죠? 요즘도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바쁜 중에도 퇴근해서 뛴다는 거죠. 뭔가 느낀 거죠. 저는 마음만 있지만 저분은 하잖아요. 모르긴 해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굿뉴스를 주십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제가 또 이번 주 큐티하면서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욕먹고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여러분들 2시에 교회 오셨잖아요. 딱 들어오는데 제가 그러는 거죠. 독사의 집사님 예배할 만 낫겠어요?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왔다는 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집사님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아,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거나 세금을 2% 떼야 되는데 5% 떼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 현범한테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은 좀 다르게 전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가 여기 보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crowd.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 다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예요.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존 더 베프티스트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마태복음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아하,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조금 더 현장에 가까운 말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느끼고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죄사함을 위해서 머리를 숙였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감히 눈을 딱 들어보니까 많은 한 무리의 사람이 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 나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죠?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힘 앞에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대주의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지금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거짓말처럼 적군들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가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잘못된 팍스를 구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 애국주의자들은 자신만의 힘을 길렀어요. 그런 것들을 원해서 자기들의 힘을 길렀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못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쓰시는데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거예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우리에게 종교적 특권을 좀 주세요. 제가 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파워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의 시대, 페르시아 시대, 지배를 받는 시대, 그냥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조금 달라요. 바리새인은 그런 사대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 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 어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만 어떻게 살려고 하는 그런 특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대표하죠. 그들이 몰려오니까
세례 요한들이 자기 죄를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가 그들을 보면서 외치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사실을 누가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대상을 누가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복음의 뜻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무리에게 이릅니다. 사람들 전체에게 이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몇 절 뒤에 10절에서 무리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누가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무리로 덮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배만 붙고 권력에 빌붙어서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내 것과 내 삶의 것들에 욕심 부리면서 어떻게든 생존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두개인들만의 문제도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의 똑같은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누가는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우리는 독사의 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호가호위하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에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 보편적인 죄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말씀 하는 교단이 있고 성령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성령 하는 교단의 특징은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영적으로 또 이렇게 딱 기도를 해도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어떻게 돼요? 대적을 딱 정해놔요. 사탄을 정해놓고 모든 잘못은 여기서 기인해요. 네. 예를 들면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권원 집사님이 송희 집사님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권원 집사님이 오늘 그러는 거죠. 당신 사단에 사로잡혔네. 또 송희 집사님이 듣다가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종이 됐네. 이러고 서로의 어떤 것들을 사단에게 딱 설정하고 우리는 빠지는 거죠. 이게 50%는 맞아요. 근데 50%는 틀려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사단한테 옮기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꿔야 될 지점은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현장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독설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의도를 가지고 무리들로 보편화시킵니다.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독사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강한 드라이브가 있다는 걸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을 큐티 쭉 하셔서 알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한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두 벌 옷이 있는 사람은 한 벌 옷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거를요. 두 벌 옷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들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신경 써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여행을 할 때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침에 40도로 가다가 저녁에는 거의 영하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 필수품이 뭐냐면 한 벌 옷을 더 끼워 입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벌 옷을 가졌다는 말은 부자라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여행객을 얘기합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 한 벌 더 끼워 입는 평범한 겁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자들은 한 벌 옷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문제가 아닌 거죠. 평범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8절입니다. 자, 우리 글자 보이나요? 우리 이런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강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말씀한 것처럼 지금까지 다 얘기했던 그 내용을 요한이 백성에게 무슨 소식을 전했다고요?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분봉왕 헤롯, 여기서 헤롯은 안티바스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둠의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자기들의 피지배국을 통치할 때는 자기가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의 넷째 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근데 그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롯 대왕은 조금만 역사적인 걸 얘기할게요. 헤롯 대왕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로마가 들어와서 야곱의 후손으로 하여금 유대를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에서의 후손, 이둠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혈통적 컴플렉스가 있어요. 왕조의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로 치면은 한국의 저도 박씨긴 하지만 우리 조선하고 하면 뭐 태조 이씨들, 박씨들 이 사람들이 왕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게 정통성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보면 하스몬 왕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세웠던 그 사람들. 거기에 후손이 누구냐면 이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헤로디아하고 헤롯 안티바스가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 불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개인적인 컴플렉스를 이제 해소하려고 했고, 헤로디아는 자기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역할도 못하는데 뭔가 헤롯 안티바스하고 불륜을 저질러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왕 노릇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것이 합하여져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 아래 두신 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원했던 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됐던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 없이 그들은 어떻게 나라에 붙어서 잘 살아볼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이렇게 추구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심플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합니다. 요한이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했지만 19절 뭐요? But 그러나 헤롯과 헤로디아 많은 사람들은 but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살아갔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단을 내려주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기까지 해요? 감옥에 가둬버린다. 끝났습니다. 장사모님 나오시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록하는 시간